요한복음 13장부터 오늘 이제 16장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락방 강화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말이 뭔가? 다락방 설교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 그래서 다락방의 설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구분해가지고 강화라 그렇게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강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강의하듯 풀어서 설명을 잘 하신 설교라.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해 설교 뭐 이렇게 되겠죠. 강의하듯 잘 설명하신 설교의 내용. 어디서? 다락방에서 하신.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그때는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당하셔야 되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다락방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들려주신 설교의 내용이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다른 얘기는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에 그냥 눈이 아주 그냥 커다랗게 되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떠나가셨다가 조금 있다 다시 우리들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거야? 그리고 아니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다가 또 본다는 얘기는 뭐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9절 끝절에 보니까 서로 문의하니라. 그래서 서로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문의하는 거예요. 문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20절을 봅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애통하겠죠. 곡하겠죠. 탄식하겠죠. 근심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세상은 기뻐하겠죠. 그런데 완전히 역전되는 한 사건이 일어나요.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그때 제자들은 근심에서 벗어나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21절. 풀어서 얘기하시는 내용이죠. 21절 같이 읽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해산하기 전, 아이고, 여자가 해산하기 전에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은 후에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그 근심과 그 불안은 언제 했느냐 뜻이, 아기를 보면서 이 산모가, 아기 엄마가 너무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근심하는 거죠. 통곡하다가. 그런데 다시 살아나셔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가리켜 한번 따라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는 위로자예요. 중보자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뭐냐면 지금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로자,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신 거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내실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 죽음을 당하셔서 예수님 보지 못하지만,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다시 만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에 가셔서 제자들 만나지 못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영적으로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처럼 제자들과 교통하고 만나는 역사를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특별한 약속 하나를 하셔요. 그게 23절 24절이에요.
자, 23절 24절 읽어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때라는 단어도 나오고 23절 24절에서는 한번 따라합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날을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할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성령이 오셨어요. 이미 그날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날을 살고 있는 거지요. 그게 신약의 시대라, 그게 교회의 시대라, 그게 성령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는, 그날 이전에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날, 이미 그날은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날은 이미 시작됐어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모두는 죄인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죄인이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분 앞에 근접할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죄 때문에 높은 담이 쌓여져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십자가의 죽음이신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거예요. 높은 담이 일순간에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야. 할렐루야. 누구든지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셔서 내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으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맡겼던 담이 헐어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 응답하시고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 지금 이루어진,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날,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황금 열쇠이고 믿는 사람의 큰 특권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죄사하려고 아들 예수님, 그 귀한 독생자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분이 우리들을 위하여 뭘 아끼게 계시냐,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할렐루야, 당당하게 기도하시길 바래요. 하나님께 다 맡겨놓은 것처럼 요구하고 요청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 우리가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요구하고 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크게 하셔. 아멘.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하나님 약속 있는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기도했으니 아멘. 진실로 진심으로 기도로 하나님 들어주시고 꼭 약속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아멘의 기도라는 거예요.
작은 문제라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큰 문제라고 지레 겁먹고 기도할 엄두도 내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문제가 작으나 크게 해요. 문제가 작으나 문제가 크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난 기도가 어려워, 기도가 안 돼, 아유 난 기도가 힘들어. 그러면 영영 여러분 기도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셔. 할렐루야.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야 이게 기도구나. 기도의 깊이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전화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중간에 여러분 막 돌려가지고 교환 나오잖아요. 제가 아직도 알고 있는 전화번호가 295번이. 제 아버님이 예전에 일산에서 목회하실 때 전화가 있었는데 295번이. 그 동네에는 전화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이장님 댁하고 교회에 있는데 이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예요. 홀트 아동복지가 일산에 있어서 홀트 아동복지에서 아버님하고 연결해가지고 전화를 놔줬는데 그게 295번이요. 전화를 해요. 그러면 교환이 나와요. 그럼 뭐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또 어떻게 연결되면 감도 안 좋고 상태도 좋지 않고 얼마나 전화하기가 어려워. 근데 여러분 요즘 전화 그러면 전화를 들고 다녀요.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전화하고 얼마나 편하고 선명하고. 여러분 지금은 전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상통화하잖아요. 서로 보면서 통화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황금 열쇠의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의 특권 중에 특권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요, 기도의 황금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기도의 부흥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황금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손해는 우리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찾아가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인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 쌓아놓으신 은혜를 찾아가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황금 열쇠로 열면 되는데. 시편 31편 19절이 같이 읽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 어때요?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가 큰 거예요. 아주 이렇게 잔뜩 쌓아두셨는데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황금 열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벌써 20년 됐어요, 그 책이. 제가 설교 준비하며 다시 꺼내봤는데 여기 보니까 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이야기예요, 이야기. 천국에 가서 베드로가 영접을 해. 그리고 천국 여행을 베드로가 시켜줘요. 이런저런 신기한 물건들이 많고 뭐 저택들이 아주 뭐 찬란해. 그런데 저택 옆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자물쇠로 잠겨 있는 거예요. 아이고,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저 창고가 뭡니까? 베드로가요, 대답을 깊이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관심 안 가도 된다고. 응? 그래서 뭐 이렇게, 아니 천국에도 무슨 숨기는 게 다 있네.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요, 곤란해진 베드로가 문을 열어주면서 그랬대. 응?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요. 들어가 보라고. 들어갔더니 선반이 쫙 있는데 그 위에 물건들이 많더래요. 근데 그 물건들이 선물 같은 물건인데 리본으로 이렇게 막 쌓여졌는데 선물 하나를 보니까 거기에 이름이 있어, 이름. 그래서 자기의 이름도 없나 하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존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세상에 있을 때 천국에 오기 전에 기도하면 찾아갈 수 있는 선물인데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천국 창고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아쉬웠는지. 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찾아가지 못한 선물이 이 천국 창고에 쌓여 있구나. 이 9월에 정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초청해. 다음 주에 또 저녁에는 또 기도 은혜 성회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속회도 그렇고 선교회도 그렇고 뭐 새벽기도도 그렇고 수요도 예배도 그렇고 아무튼 전도대도 그렇고 그 자리가 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가을에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는 기도의 역사가 이루는 귀한 이 가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읽다가 보면 이런 구절이 마음에 걸려요. 야고보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담대하게 그래서 기도해야 될 건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23절에 그날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황금 열쇠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날은 또 어떤 날이냐? 성령 강림의 날이므로 따라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예요. 9월 월사 기도회 때 이미 말씀드려서 더 말씀드리진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기도 응답, 기도 능력, 기도 은혜, 기도의 역사를 통한 기도봉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일으켜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걷게 하시는 기도가 빛 가운데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응답의 기도고 열매의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진정 상대방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상대방을 위한 중보 기도를 가능케 하는,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계속 기도고 오랜 기도고 인내의 기도고 깊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리하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서부로 금을 캐러 간 사람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남자가 금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그냥 아주 집중해서 막 곡괭이질을 했어요. 곡괭이질 몇 날 며칠 했는지 몰라요. 막 손에 물집이 생기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도요 금의 기억자도 나타나지 않는, 실망한 나머지 마지막 한번 오늘 하루는 곡괭이질을 열심히 해보고 금의 흔적이라도 그림자라도 봐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하는데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실망한 나머지 곡괭이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나와요. 그리고 뉴스에 사진이 하나 딱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요 기절초풍한 거예요. 금광이 발견됐다는 지역의 사진이 딱 나왔는데 그 옆에 보니까 곡괭이 부러진 거 낡은 사진이 하나 딱 찍혀있네. 누구의 곡괭이에요? 자기의 곡괭이. 자기가 버린, 실망해서 포기하고 버린 그 곡괭이. 불사 후회막심인 거예요. 자기가 내동진 그 곡괭이.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할 걸. 계속해서 곡괭이질을 할 걸. 바울은 갈라디아 6장 9절 이렇게 기도에 적용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줘요. 같이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의 기도. 할렐루야. 시편 126편 5절 6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농부가 씨를 뿌려요. 가꾸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올해는 또 폭염에다 폭우가 얼마나 농부들을 괴롭게 했겠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씨 뿌리고 가꾸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눈물 나올 때가 있겠죠.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꾸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왜요? 가을에 반드시 추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베스트 3는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셔요. 할렐루야. 기도의 베스트 3를 잊지 마시.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작년 2022년 6월 7일 해남 우리신문에 나왔던 간증의 기사에 아무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목은 하나님 전상세. 65년쯤 해남에 집이 너무 가난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하지 못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머시며 아버지를 도와서 나무를 베고 농사일을 짓고, 그런데 너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다행히 소년은 믿음이 있어서 매일같이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집이 가난해서 내가 초등학교 마쳤는데 중학생 친구들이 너무 부럽고 내가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든 시키시는 일 다 할 테니까 나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나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편지를 써서 봉투에다 넣고 풀을 붙이고 주소도 안 쓰고 우표도 안 쓰고 하나님 전상서 해놓고 우체통에다 집어넣었어요. 배달부가 와서 그거를 딱 가지고 갔는데, 읍으로 갔단 말이에요. 다 주소가 있어서 보냈는데 이상한 게 하나 나왔어요. 하나님 전상서. 이게 뭐야? 하나님 찾기는 하나님 찾는데 이걸 어디로 갖고 가야 될까? 찢어버려? 아니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께 드리는 길은 뭘까 하다 해남 읍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이준 목사님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찢을 수는 없고 그래도 하나님과 제일 잘 통하는 목사님이니까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 편지를 뜯어서 봤어요. 기가 막힐 내용이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소년을 찾아 그 섬으로 갔어요. 해남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 소년을 찾아서 데리고 와요.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숙식하게 하고 공부를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대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모른대요. 전남의대에 합격을 했대요. 근데 의대 공부하기 전에 목사님이 슈바이처를 기억해라. 그분은 신학박사, 의학박사, 은학박사인데 너는 먼저 신학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신학대학 한신대 입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전액장학금으로 스위스 유학길이 열려서 유학을 갔어요. 학위를 취득하고 와서 모교 한신대에 가서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됐어요. 이분의 이름이 누구냐면 오영석 총장의 이야기.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 교회 9월 달력의 성구를 보시면 여러분, 도전이라고 하는 글자에 성구가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9절이에요. 9절. 자, 같이 읽어주시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하신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니. 9월은 기도의 달에 이 가을 우리 모두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황금 열쇠를 사용하리라. 기도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 기도하다 중단하면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이고 불안한 세상이지만 가을바람 같은 기도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기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승리의 비결이 기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라요. 이 가을 9월 우리 모두 기도하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